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시편 13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32편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니고 또 다윗의 시대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그 후손의 시대에 제3자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임금의 대관식 때 기도문 내지는 찬송시로 사용되었던 시편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시편을 썼던지 간에 하나님께 뭐라고 구했냐면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을 얼마나 사랑을 했길래 다윗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그의 근심한 모든 것을 기억해 달라고 구했겠습니까?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신앙의 중요한 역할을 가졌으면 후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근심했길래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하는 것을 도대체 얼마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다윗의 꿈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다윗의 때에 예배가 회복되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의지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매우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소원을 갖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원이 우리의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바른 소원을 갖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소원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자기 아들의 세대에 그것을 더 쉽게 더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소유한 임금이었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그 아버지가 그런 꿈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를 최대한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백향목에서부터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준비를 하고 그 아들의 세대에 그것을 쉽게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수반되는 영광을 다윗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오늘날 이러한 정치인들을 몇 명이나 우리가 보겠습니까? 자기가 임기 내에 수고한 것에 영광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정치인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저마다 자기 임기 내에 공적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 임기 내에 뭔가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이후에 다음 세대의 그 열매를 거두도록 자기가 미랄처럼 희생하고 준비하려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업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래. 목회자들도 자기가 맡고 있는 동안에 결과를 내고 성과를 거두려고 하지,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꿈꾸었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자기가 희생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형적으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의 세대에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밖을 밟아본 적이 없지만 그들이 모든 곳에 흩어져서 아프리카, 중동, 터키, 유럽, 인도 이런 땅끝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 세상의 끝까지 가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세대에 친히 겪지는 않으셨지만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명하시고 당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취할 수 있지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 말은 안 취하셨다라는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안 취한 것은 물론이지만 취할 것으로도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생각의 차원에서 벌써 겸손함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다는 얘기. 그냥 안 취하셨다는 게 아니고 취할 것으로도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누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의 차원에 벌써 겸손함과 또 자기 희생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취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나라고 왜 못할 소냐? 이런 식으로 내게 기회만 주면 잘할 텐데, 내가 하면 잘할 텐데, 이것은 내 몫인데, 이런 식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것.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동등됨을 가지신 분인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취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의 생각의 차원에 벌써 당신을 낮춘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희생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왜 겸손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느냐? 행위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의 차원에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는데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생각은 하지만 행위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뿐만이 아니고 생각의 차원에서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취할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취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고 생각의 차원에서 희생이 있어야 실제로 행위의 차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흉내내는 게 아니고 티를 내는 게 아니고 겸손한 척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겸손한 척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겸손한 척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취할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넘볼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흉내내는 거에 불과하고 결국은 자신의 이 교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른 것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었냐, 어떻게 사셨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지만 예수님을 100% 닮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든 예수님의 거룩함이든 예수님의 이 순종이든 누가 그것을 100% 닮을 수 있겠습니까? 한 부분은 더 닮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아예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의 윤리와 도덕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권세를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담대함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 키우시는 것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족을 버리고 기득권을 버리고 머리둘 곳이 없는 그것을 닮아야 되고 닮아야 될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닮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만 어떤 한 부분을 더 닮은 사람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닮은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이 없이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그냥 우리처럼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성령을 한이 없이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졸다가 깨도 사람의 병이 나아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주무실 때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고 예수님은 아침이든 낮이든 예수님이 그냥 무심코 걸어가실 때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정도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이 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하면, 평범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아마 한 달을 넘기지 못해서 심장이 멈추던가 아니면 그것을 능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상해지던가 교만해지던가 실족하던가 아니면 주님 저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두어 가소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 물러나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꿈꿀 때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24시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다스려야 됩니다. 인간의 육신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인간의 육신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자신의 개성이라든가 자신의 개인의 꿈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나에게 속한 것은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위하여 전적으로 100% 24시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구실을 들어서
그것을 면하려고 하지. 회복될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등, 좀 쉬어야 된다는 등, 그러지 않으면 번아웃 된다는 등, 탈진한다는 등, 내일도 사역을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면하려고 하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육신이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 육신이 반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육신이 반발을 해서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말을 하자, 나도 좀 먹고 지내자, 이런 식으로 육신이 반발을 할 것이죠. 인간의 육신을 어떻게 완벽하게 다스리는지 사실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육신과 성령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신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성령의 관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인도, 성령과의 동행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성령과 육신과의 상관관계. 육신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육신이 뭡니까? 오신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육신. 거기다가 리을을 붙이면 욕이 됩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참 그것도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몸을 말하는 것이냐, 인간의 천성을 말하는 것이냐, 타락한 인간성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NIV 성경은 육신이란 말을 sinful nature, 죄성향이란 말로 번역을 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flesh, 살고기 할 때 살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이 인간의 육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타락한 성향에 해당하는 것인지 신학자들도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몸을 죄악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 죄악이고 영혼이 거룩하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육신은 악하고 영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지주의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납득하지를 못하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육신은 그 정의 자체가 악한 것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 발전시킨 논리가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 육신이 아니었다.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펴는 이유는 육신 자체가 악하다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보고 좋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만드셨어요.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만 타락을 한 이후에 육신에 여러 가지 악한
욕심, 거짓, 탐욕, 음란, 이런 여러 가지 육신의 이 행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육신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도마에게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제자들이 식사할 때 나타나셔서 음식을 달라고 하시고 음식을 드셨어요. 생선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는 생선을 먹을 줄 알아야 돼.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냥 도깨비가 아니에요. 유령이 아니에요. 진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데, 그러나 승천하시고 또 호련히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시고 영적인 신비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별의별 각본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처럼 알게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신이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려. 이것은 끊임없는 싸움, 끊임없는 싸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례적으로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는 이례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는 대신에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례적인 성령 체험은 해보았는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성령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 충분한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뭔가 자기가 실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감으로 성령이 위축이 되고 성령이 근심을 하고 성령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성령이 무력하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받았던 성령 체험이 무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자꾸만 구실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라든가, 좀 쉬었다가 천천히 하자라든가, 자꾸만 우리가 구실을 만들려고 하지요. 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구실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서 육신에 대해서만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기도 좀 하자, 우리가 좀 병자 좀 고치면서 살자,
우리가 좀 이 신령한 일을 하면서 살자. 몸이 근질근질한데 우리 찬양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성령을 위해서는 구실을 만들지 않으면서 자꾸만 육신을 위해서 뭐 심심한데 뭐 저 술이나 마시자라든가, 심심한데 뭐 도둑질이나 하자라든가, 손이 근질근질한데 소매치기나 좀 해보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정말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충분히 만나보지 못하는 것, 정말로 예수쟁이들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잠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흉내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렇게 해본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나도 하면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건 마귀의 큰 미혹이고 무지함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뭐 외국에 유학을 하고 또 뭐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뭐 IT 기술 무슨 정유 기술 무슨 배를 만드는 기술 무슨 핵 발전소를 만드는 기술 별의별 첨단 기술을 배우려고 애를 쓰면서 실제로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배울 줄을 몰라요. 그 지식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세상에 숨어 있지만 무명이지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